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유익이 없다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힘들고 또 어려워도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것이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운동도 여러 가지가 많죠.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운동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덥긴 하지만 또 한참 유행이었던 러닝, 달리기가 있습니다. 뭐 러닝 크루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달리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죠. 심폐지구력이 아주 좋아지고요. 또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달리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저도 다리 다치기 전에 열심히 달렸는데 달릴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더라고요. 또 다리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힘들어도 하게 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이 주는 그 유익을 생각을 합니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매연 속에 살아가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또 녹색이 눈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이파리, 뭐 풀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또 건강을 또 끼치게 됩니다. 산 정상을 오른다라는 성취감,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사실 등산은 전신 운동이지요. 그래서 건강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골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도 날씨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운동으로 걸으시더라고요. 모두 자기에 맞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그것을 내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이 없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보상은 면류관이었습니다. 당시 명예의 상징으로 월계수로 만든 관, 월계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면류관들을 우리의 상급으로 또 우리의 유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보상이, 유익이 바로 경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신앙생활 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시원한 장소 또 시원한 음식을 우리가 계속 찾게 됩니다. 날씨라는 이 환경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고요, 나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을 통해서 이 경건의 의미, 경건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 이 여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냐? 이 경건이 영원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육체의 연단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보다 경건 생활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틀리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건강을 얻기 위한 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체의 연단은 앞에 있는 구절인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육체적 쾌락을 자제하고 자아를 억제하는 신앙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규칙과 어떤 규제를 정해놓고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자, 음식을 가려 먹자, 이렇게 이 앞에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혼을 안 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외적인 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앙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변질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바로 육체의 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억제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좀 덜 짓지 않겠을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도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범사에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이 변화되어져야 외부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의 유익에서 약간이라는 요 단어하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에서 나오는 이 범사는 분량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익하고 많이 유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그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근데 경건의 유익은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한정적인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유익은 시간의 제한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종교적 행위와 예식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세베이아. 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면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우리 내면에서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경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건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유익이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익이고 그 유익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경건이 필요한 것이죠. 경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경건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의 지침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받고 훈련받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성숙해 가지 못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또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여름 사역,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번 방학을 통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바로 경건의 훈련을 갖는 것이지요. 혹여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경건의 훈련에 우리 아이들을 참석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권면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래의 우리 아이들 때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마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던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훈련을 받아야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영적 생활은요, 한번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한번 훈련이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자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게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빼먹지 말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훈련을 삼아야 될까요? 경건의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예화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것,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자,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제대로 된 성경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정경화된 이런 작업들이요, 2세기, 3세기경에 그것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구전되어 내려왔던 어떤 율법서들, 그리고 규칙서들 같은 그런 문서들이 존재했지 체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 신화, 또 헬라니즘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사상들, 그리고 개인의 신앙적인 판단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복음의 이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 기독교 내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많은 힘을 힘썼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에게도 지금 디모데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들,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일에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오랫동안 있었지요.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우리의 이 복음이 기존에 있는 이 토속신앙과 섞여지게 되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섞여진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고쳐졌어요.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비복음적인 것, 또 잘못된 신앙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또 섬겨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목회자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어떤 관심과 또 응원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목회자에게 잘해야 축복을 받는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분명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목회자를 뭔가 좀 신령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어서 목회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목회자의 우상화, 신격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돼요. 오히려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특정하게 잘한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떠한 경지에 오르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은혜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빼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뒤가 자꾸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비복음적인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어쩌면 내 죄책감을 줄어들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공로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내 죄가 조금 사그러들겠지,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려왔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미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 속에서 이 경건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그 소리가, 그 말들이 더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사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훈련하여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약해지지요. 경건도 매일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지금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잠깐 경건의 훈련을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경건의 삶이 더 우리를 더 덥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